요즘에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를 때가 있죠. 우리나라 말인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레발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레발. 이 말을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이 말은요, 집을 지을 나무를 다듬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사용할 나무들을 치수에 따라 맞춰서 잘라야 되죠. 이것을 우리말로 마름질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마름질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무에 표시를 해야 돼요. 어디를 자를 것인가 표시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우리나라 말로, 우리 고유어로 그레라는 거, 그레. 그리고 이 그레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를 자를 때,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그거 표시를 할 때, 그때 조금 더 원래 치수보다 조금 더 길게 여유를 두는 부분, 이 부분을 가리켜서 그레발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레발을 둘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오차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딱 맞추어서 잘랐다가 나중에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생기면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길게 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치수에 맞춰서 그 그레발을 잘라 없애야 되죠. 이것을 그레발을 접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그레발이 좀 있으면 어떨까요? 한치의 여유도 없이 내가 잰, 내가 계산한 수치에 따라 팍팍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얼마쯤은 내가 조금 양보해도 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여유를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귀에 피가 나도록 제가 설명드렸죠.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호의,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조건, 나의 능력을 넘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 그래서 기대가 되고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믿을 만한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와는 상관없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는 못 베길 만한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상이거나 아니면 대가인 거예요. 은혜는 나에게는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를 든든하게 해요. 오늘 나의 삶을 보면, 나의 능력, 나의 형편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 여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닐까요? 은혜. 오늘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렇게 얘기해요. 수태고지 한문으로 얘기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되실 것을 고지 이야기한다. 미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된 장면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요. 성경에 천사가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도 오늘은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천사장으로 알려진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종말에 관한, 이 땅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가브리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종말이 이루어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고지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 바로 가브리엘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이 메시아의 잉태를 알리는 순간.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26절, 27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우리는 나사렛 그러면 익숙해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니까 나사렛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요, 구약 성경, 그 이전의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지명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한 번도 안 나올까요? 그만큼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곳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그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나사렛은 소외된 곳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깡촌, 오지. 그런데 이곳, 여기에 이 나사렛에서 사는 한 소녀, 어린 소녀. 학자들은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면 정혼을 해요. 12살은 넘었을 것이다. 그런데 15살은 넘지 않았을 거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오지에 살고 있는 아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어린 소녀, 이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라고요.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하찮은 한 어린 소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그것도 천사장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말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내 생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은 자신의 표현대로 비천함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야,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아니면 나를 놀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은 사건이요, 구약시대 사사기에도 보면 나와요.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때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주를 짜는 밀폐된 곳, 그 틀 속에서 곡식을 한 알 한 알 까고 있었다고요. 부직갱이를 가져와서 밀 한 다발을 들고 톡톡톡 두드리며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래 이 밀 타작은 어디서 해요? 타작 마당에서. 바람 부는 바깥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포도주 틀, 밀실 같은 속에 들어가서 한 알 한 알 그 알을 까고 있을까요? 만일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한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추수만 하면 와서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두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주 틀, 그 밀실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먹을 양식을 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용감해 보여요? 이 모습이 어떨까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처량해 보이잖아요. 좀 비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지금 저를 놀리십니까? 차라리 욕을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가 뭐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너에게 오셔서 나로부터 시작하세요? 이유는 알 수 없다고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할 수 없음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보면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와 늘 붙어 다녀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앞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때로 은혜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9절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그래서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확인해 줘요. 30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다시 한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번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은혜의 내용을 설명해 줘요. 그것이 31절부터 3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여기에 두 가지 아주
그 특별한 설명을 붙여요. 먼저 뭐냐면 마리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요셉이란 남자와 정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결혼식을 올릴 것이고 그러면 아이를 낳겠죠. 아들도 낳고 딸도 낳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네가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더없이 높으신 분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며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럼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뭐예요? 메시아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잉태할 것이고 그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고요. 마리아도 그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어떤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부패한 권력자들을 흩어버리시고 비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의 줄인 배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실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런데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소한 나는 아닐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해요.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니 참 감사한 일이에요. 믿어지지는 않지만 잘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도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서둘러서 요셉과 빨리 결혼을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요셉과 파혼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마리아의 질문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다시 얘기해요. 35절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가브리엘이 쉽게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36절입니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거든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가져서 6개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갖는 일이었지만 이것은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함으로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37절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 줘요. 37절은요 인용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래요? 속으로 웃어요. 내가 지금 노쇠했고 내 주인이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이미 나이가 90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느냐? 믿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을 책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누가는 창세기의 이 사건을 지금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우리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좀 시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일상이지 않을까요? 그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요 오늘 우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 여기에 아멘 하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38절 보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간지라. 이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들이 좀 보기 전에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메시아가 나를 통해 태어난다?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마리아가 감내해야 될 어려움과 희생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폐쇄적인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혼의 임신이라고요.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그는 감내할 것인가? 사회적 멸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감내해야 될 고난보다 내가 받아야 될 그 희생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질 때,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장수,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꼭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조금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러셨을까? 꼭 마리아였을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야, 너 나사렛에 가면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브리엘에게 너 가서 이제 나의 아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그 아들을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인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여인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뭐 재능이 있는 여인, 뭐 미모가 뛰어난 여인, 여러 가지 그 어떤 이 세상적인 조건을 가진 여인들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혹시 그들이 다 거부했던 것은 아닐까? 왜 거부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기는 하지만 자신을 통해서는 아니라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감내해야 될 희생과 고난이 두려워서 어쩌면 그들은 피하지 않았을까요? 다 피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골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리아에게까지 천사가 갔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마지막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구절이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때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려면요, 이 고백은요, 응답이에요. 응답. 무슨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만일에 은혜가 없이 외치는 이러한 고백들은요, 허공에 외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신앙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러게 우리는 은혜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나이가 채 30세도 되기 전에 자기가 졸업했던 그 학교에 신학 부장이 됩니다. 교수죠. 거기에 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는 신혼생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창문을 통해 비치는 햇살을 보면서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결코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과학자는요, 당연한 것에서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해요. 시인은요,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누굴까요? 신앙인은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인 아닐까요? 은혜 앞에 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 이루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인하여 그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어느 쪽이 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